우리 제3여전도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가 텔레비전 보고 그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랬는데 또 금방 그것이 해소가 되고 파란만장하게 보내왔던 1년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처했어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그리고 일어나서 더 힘차게 전진하고 비약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IQ도 똑같고 모든 DNA 물려받은 것도 똑같고 사실은 60년대 70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하죠. 전기나 자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성한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천지 차이로 갭이 벌어진 것은 북한의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 신의주에서 목회하셨죠.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수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IMF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극복하고 미국 모기지론 사태 때도 우리 잘 넘어가고 물론 힘들었어요.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새벽에 본문에 보면요, 어제 오늘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게 하셔요. 애초에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혈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눌러 살고 그들을 지배하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힘센 줄 알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요. 훈련시키셔요. 연단시키셔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30일 왕이 다 굴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섭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눈물 짓는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투 노력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칭찬과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딱 요 사실이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저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저술인데요. 여기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짧게. 그 다음에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역사가인 로마의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로마 고위층 귀족의 역사가의 사관의 손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요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크리스투스라는 분이, 크리스투스가 그리스도죠, 고난을 당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저도 사도신경을 지금 연구하고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뭐냐면요, 성령으로,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 물 위에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춥게 하시고 모든 아픈 것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감동적인 비유도 주셨습니다마는, 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다음에 신앙 고백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오늘 말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딱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 해서 우리의 구원의 필수 요소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걸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공생의 사역이나 이것보다도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공생의 여러 가지 사역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시라는 것과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신 사역, 이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양자인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뜻이,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이지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셨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이시라는, 참신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이심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처음 아담이라는 대표가 원죄를 지었으므로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탄생한 참 사람으로서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표현할 단 한마디의 말은 사실은 고난받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벌써 정혼자인 요셉의 오해를 받고 마음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요즘엔 대부분 아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로 산후조리원에서 많이 태어나고요. 요즘에 장로님들 손자, 손녀들 보셨는데, 아유, 빨리 가서 보셔야죠. 저번에 정책당회 중에도 아기가 첫날 태어났잖아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못 보신다는 거예요. 한참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가서 바로 봤지 않습니까? 유리 너머로 봤지 않습니까? 저는 두 아들 다 사역하느라고 멀리, 아내는 포항에 가서 낳고 둘 다 한 달이나 지나서
내려가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음은 늘 거기 달려가 있었지만은 또 사역이 우선이다 해서 그렇게 둘 다 했었습니다만 빨리 가서 보셔야죠 그랬는데 요즘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못 보게 한대요. 유리창 너머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한대요. 매일 동영상 영상 찍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내주고 그것만 보고 한참 지나야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합니다. 요즘 아기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정말 보호받고 어떠한 세균의 위험성에도 차단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요즘 아기들이 호강하며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날 때부터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구유에서. 세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구간에서 말이, 소가, 염소가, 양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게 화장실 가서 따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지가 생각나면은 하는 거지, 배설을. 팔이 날리고 똥팔이 날리고 목이 뜯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한 구석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의 귀한 아기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난 지 40일 되면 정결의식을 드립니다. 보통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겠어요? 못 바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예하는 의미에서 봐준다 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작은 비둘기. 그래서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특별히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귀한 아들인 줄 알면서도 집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 없다는 게 뭐예요? 누워서 편안하게 좀 쉴 곳이 없다는 거죠. 잘 곳도 없고 고단한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런 CF 문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이사를 많이 베푸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불치의 병도 나병도 눈먼 자도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떻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을까? 나사로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좀 묵으련다. 그러니까 가서 좀 신세지겠단 말씀하시고 저 나귀 새끼 좀 끌어와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고난의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결국에는 아끼는 제자의 배신으로 잡혀가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다가 입에만 올려도 부정탄다, 불길하다, 재수없다. 야, 부정타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던 십자가형.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실은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주로 사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물론 기쁘죠. 감사하죠. 가장 좋은 날이죠. 그러나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기쁘고 좋지만 부활절이 더 기쁘더라고요. 성탄절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기쁘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기대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멋쩍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어째서 연인들이 호텔 가고 모텔 가고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까? 오래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엑스마스라고도 안 하고 윈터벌이라고 한 지 오래됐습니다. 윈터, 겨울, 벌, 페스티벌 해가지고 윈터벌이라고 그냥 축제예요. 겨울 축제.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휴가들 받고 여행들 가고 연인들이 놀고 선물 주고받고 즐기는 겨울 축제로 변모된 지 오래됐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디서 오셨는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내내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절 전까지는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을 한편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빌라도는 그 역할의 아주 일부만 맡았을 뿐이지 전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건 아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고난을 축약하다 보니까 가장 사형을 언도한 가장 중심적인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빌라도는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추궁을 받아서 로마로 소환됩니다. 거기서 유배를 당하게 되고 고뇌 끝에 빌라도는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괴로워하고 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은 30냥 돌려주려고 했지만 야, 그거 핏값인데 우리가 왜 받아? 네가 그 핏값을 받아라 하고 받지 않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죠. 빌라도 역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거 내 죄 아니야. 이거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아내 말에 동감해. 내 아내가 밤잠도 설치고 그분 놔주라고 했지만은 나는 놔주고 싶었어. 니들 탓이지 내 탓 아니야. 손까지 씻었어요. 그러나 손 씻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가 책임자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고요. 스위스에는 빌라도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빌라도 산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도는 죽어서도 그의 시신이 묻힌 곳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빌라도에 대해서는 빼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이유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룟 유다가 더 원흉이라고 생각되고 더 얄밉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로 재정을 맡았던 이입니다.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기에 그런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누가 돈주머니를 믿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가룟 유다는 신임받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권세 잡고 왕 노릇하시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죠. 보아하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 세상 왕이 될 등극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싶으니까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몰려들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은삼십냥을 돌려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네가 감당해라, 네 죄값이다, 네 피해값이다 하고 할 때에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을 겁니다.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여기 잘못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언행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남모르게 너무너무 큰 죄인이죠.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남들이 있어도 회개할 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봐주시더라고요.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죄짓게 되어 있어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못하기도 해요.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해요. 죄와 허물과 잘못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위임을 맡아서 양들을 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죠. 자, 이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동기가 불순하고 악했다. 예수님을 원래 팔아 넘기려고 고의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회개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질 존재인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떨어진 게 가룟 유다예요. 죄가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고 연약해서 정말 조마조마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갔지만은, 신문 받는데 따라갔지만은 종들이, 하녀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큰 소리 내서 3번 부인했지만 그거는 연약해서 그런 거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그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우리도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하게 되어 있고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 누구나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남보다 낫다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존심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나 죽기보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자복해야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죠. 두 번째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로 내몰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들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확장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득권, 자존심, 명예,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한국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여러분, 금목자 흙이라 그랬습니다. 검은 먹에 가까이 하면은 그 검은 검댕이가 묻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아무리 잘 싸매고 뭐 이렇게 마스크하고 장갑 껴도 연탄 봉사하면 연탄 검댕이 몸에 묻혀갖고 와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돼. 나쁜 놈들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서 전도해야겠다? 그 정도 것이지. 통일교? 신천지? 안 돼요. 성경에도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랬지, 계속 접촉하면서 회개시켜서 내가 전도하겠다? 안 돼요. 내가 물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존재들하고 어울렁더울렁 지내면서 사회의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 2026년도 교회 트렌드, 2026년도 목회 트렌드 이런 거 책 보고 제가 공부하고 세미나도 가보고 하면 할수록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 중에서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를 못 믿겠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짓 한다. 사회의 위해 요소가 된다. 사회를 돕고 약자들을 돕고 이러기보다는 엉뚱한 짓 하면서 강자들 편에 선다.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기들의 고집만 내세운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들 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참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배울 것도 많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라든지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수많은 저서들, 소설들 중에 저는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책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른 거는 잘 읽고 내용을 거의 잊어버렸지만 이거는 기억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에 오신 거예요. 작가가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에 왔어요. 그리스는 히랍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로서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동방 정교회, 정통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천주교와 정교회와 개신교가 3대 정통교단이죠.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은 당시에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는 모습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 방해가 돼.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난과 나의 부정함이, 불의함이 드러나.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자꾸만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임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 우리 오늘 본문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명백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제 멋대로 하고 죄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유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안수해서 그를 광야에서 죽게 하여서 1년의 죄를 다 몰아가지고 전가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물론 성탄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도 있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먼저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결국 누명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상하시고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선 얼마나 외로우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실 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타락이 예수님을 찔리시게 하고 상하시게 한 것입니다. 죄인인 저희가 당해야 마땅할 형벌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이 대림절,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